오늘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 24장은 그 언약을 체결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그 모세와 1절에 보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대표자들이죠. 모세, 아론,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70명 이렇게 백성의 대표자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이렇게 대표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 좀 특징이 있는데 1절에 그들이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돼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백성이 지도자들이니까 분명히 부르셨고 앞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 그렇지만 아예 가까이 오는 것은 모세만 허락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었죠. 그래서 이걸 이제 구약적으로 본다면 거룩의 뭐 정도의 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성전이나 성소를 만들 때, 성막을 만들 때도 똑같은 이제 모습으로 나타나죠. 성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해서 단계가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들어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두 다 뭐 만인 제사장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모두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지만 요 당시만 해도 이렇게 이제 경계를 좀 두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뭐 모세가 진짜 뭐 특별해서 모세는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아론과 나답이 아비우 이런 사람들이 다른 성보다 뭐 특별하게 거룩하고 이런 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런 이제 권위를 어떻게 보면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룩의 정도의 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한 지도자로서, 대표자로서 하나님이 좀 더 어떻게 얼마나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직위, 하나님의 부르심 이거에 관련된다고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간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했다고 되어 있고요. 백성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응답합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다라고 이제 고백합니다. 이 얘기는 두 번 반복되어 7절에도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응답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약식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전하고 율례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반응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그냥 백성들이 네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어야 되니까 우리가 뭐 계약서 쓰면 도장 찍듯이 사인하듯이 이런 것들을 장치들을 좀 마련합니다. 그래서 12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공식적인 행사로 만듭니다. 언약서를 만들어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7절에 낭독하여 듣게 하고 이에 대해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겠다 공식적으로 화답하는 장면이 4절부터 7절까지 있게 되죠. 그래서 제단에서 뭐 12기둥을 세우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12기니까 지파를 상징하면서 이 상징물을 통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청년들은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분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려서 이렇게 지금 언약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피를 뿌리는 행위는 언약의 피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서 이들이 이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피를 흘리는 것처럼 보응을 받겠다 뭐 그런 이제 약속이겠죠.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이렇게 이제 언약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9절부터 보면 다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70장로들이 올라가요. 산을 올라가서 하나님을 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총옥을 편듣듯 하늘같이 청명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뭐 있는가 하면 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되어 있죠. 언약식을 거행하고 피로연처럼 식사를 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는 아마 이런 것들이 언약식을 베풀고 나면 식사를 함께 하는 평화의 식사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쌍방의 사람들이 식사하는 것은 화평과 신뢰, 친밀한 교제를 상징하고 이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또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교제한다는 거, 먹고 마시는 것이 교제하는 것이고 또 특별하게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뭐 하나님 정말 진짜 온전히 보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대표들에게 자신을 또 보여주시죠. 보여주실 때는 그 앞에서 봤던 거룩의 단계, 뭐 가까이 나오고 이런 거가 차이가 없어요. 다 같이 보게 되고요. 봤을 때는 원래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용납해 주시고 함께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맞이해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뭐 행복한 시간을 이제 갖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부르십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그래서 부르신 이유는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겠다 하면서 돌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이제 계명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언약 맺고 그리고 식사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계약서 받는 거예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작성하셔서 주겠다는 것이 이제 계약 문서이죠. 언약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받고 오는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이라고 12절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장로들이겠죠. 그리고 조금 더 확정하면 백성들이겠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서로 이제 같이 언약을 맺은 거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따라서 이제 살아야 하는데 백성들이 알아야 살 수 있는 것이고 장로들이 알아야 그들을 이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언약을 배우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제대로 온전하게 지키고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지금 언약식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특별하게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언약을 왜 주시는가, 그 다음에 그 언약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특별하게 뭐 여기는 이제 교회에서 그래도 지도자로서 서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아서 뭐 할 것이냐 했을 때 나도 지켜야 되겠지만 내가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익숙하고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가르침이 아니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언약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언약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내가 알고 이해하고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전해줬을 때 또 백성들도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율법을 받으러 이렇게 갈 때는 또 장로들은 거기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샌드위치 구조로서 앞에는 이제 모세가 가까이 나오고 장로들이 가지 못하고 중간에는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다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장로들은 여기 남아 있고 모세만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그런 이제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모세가 그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아론과 훌한테 얘기해라 라고 지금 전달하고 이제 모세가 올라가는 장면이 이제 되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제 율법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산 위에서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모세가 지금 뭐하러 갔느냐, 놀러 간 게 아니라 등산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러 간 것이고, 교제한 이유는 지금 이 언약 문서를 받기 위함이고, 이것을 통해서 언약이 이제 완성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가고, 여기 시간이 이제 40일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에 올라갔으니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언약이 이제 언약식이 진행되는 그 과정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런 것 가운데 그 언약이 무엇인가, 언약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르쳐야 될, 그다음 백성들이 정말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중요한 핵심 원리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언약의 당사자로서 갔을 때는 함께 하나님과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가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서는 자들은 좀 더 가까이 나가고, 또 모세가 더 가까이 나가서 그 일들을 대리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다 같이 먹는 것은 오늘날 신약의 모습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사람들이 딱 와서 가는 거는 뭐 이게 구약만 한정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선택된 자 혹은 뭐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에 대한 권위,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지만 모두가 함께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늘 모든 일에. 그래서 하나님이 대리자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제 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설교할 부분들은 우리도 이렇게 뭐 장로교회로서 다 똑같아요, 그죠? 다 똑같고 같이 밥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똑같은데, 그렇지만 또 지도자로서 혹은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모세가 무슨 아주 특별해서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이 그 모세 태어날 때부터 준비시키셔서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지금 뒤에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잠깐 언급되지만,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그 이스라엘에서 이끌어져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피어나는 게 아닌 거죠. 이렇게 준비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켰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준비시켜서 모든 백성들을 잘 대리할 수 있는,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뭐 담임 목사님 잘 섬깁시다 이렇게 나가면 이쁨을 받을 수 있겠네요. 어쨌든 그냥 원리들을 좀 얘기해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고, 하나님의 권위가 그렇게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그러면 그렇게 맡은 사람들이 뭘 하느냐, 그래서 내가 뭐 의시되고 이런 게 아닌 거죠. 지금 네가 이 언약을 받고 백성들에게 잘 전해주고, 그래서 백성들을 잘 하나님의 뜻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또 책임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각자의 맡은 역할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뭐 신약의 여러 가지 뭐 성경 구절하고 연결시켜서도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거룩의 뭐 단계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보면서 구약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거룩함. 우리가 지금 신약도 똑같은 거죠. 모두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다 가까이 나갈 수 있지만, 죄의 문제로서 계속 이제 걸리는 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만, 죄 이제 회개하고 그렇게 나가야,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더 친밀해지는 것과 또 마찬가지일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제 이런 구약은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거리로 이제 단계를 설명했다면, 이제 우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성도들에게는 그런 단순한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말 교제하는 깊은 관계의 문제,
좀 더 들어가면 결국은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느냐 안 하느냐 그 언약에 충실한가 완벽하진 않을 수 있지만 충실한가 이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제가 본문 말씀하고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시작을 해서 31장까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그 제사 방법이라든지 율법, 율법 예. 전체를 다 주시잖아요. 네네. 있는 그 생각인데 이걸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받으면서 그거를 기록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게 외워졌을까요? 아마 기록했다고 돼 있긴 해요. 아 그래요? 이렇게 받아 적었다 이건 모르겠다. 제가 어디서 봤는데 뭐 모세가 이제 적었다고는 하는데 그게 이제 뭐 기억이 났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뭐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면 물론 가능하기도 하겠다 예.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이게 분량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은 그렇죠. 거고, 예. 또 모세가 알아야 이게 그걸 가르칠 수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모세가 그거를 뭔가 기록을 남겨서 정확하게 아닌 이상은 그 십계명이 어차피 돌판에 주셨으니까 이거는 뭐 명확하다 하더라도 이제 나머지 그 제정해야 될 것들은 좀 상당한 분량인데 어떻게 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좀 예. 있어요. 듣고 아마 와서 이제 기록을 빨리 했을 것 같고 이제 다시 기록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뭐 영감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구약 교수님께. 네, 또 질문 있으시면. 교수님, 예. 이 신의 산이 있잖아요. 그 신의 산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추정하는 곳이 있고, 네네. 추정하는 곳이 그러니까 제가 얼핏 들은 건데 두 곳으로 이렇게 예. 추정하는데 한 곳은 그냥 뭐 사람들이 아마 여기일 것이다, 지리적 위치나 뭐 이런 거에서 그럴 것이다 하고, 한 곳은 이렇게 직접 보면 거기가 뭐 바위 이런 것도 진짜 그을러 있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뭐 지나 이런 건 여기 수 있지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가 아니겠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교수님 모르죠 뭐.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신뢰성 아 몰라요. 이제 지금 신해산 뭐 이렇게 놀러 가고 이렇게 가는 데들은 있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모르잖아요. 모르는 게 마음 편한 겁니다. 너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별로 저는 이제 좋아 보이진 않고, 가면 뭐 막 감회가 새로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거기가 기면 어쩔 거면 아니면 뭐 어쩔 거면 그래서 굳이 뭐 약간 그런 입장이긴 해요. 그래서 성지순례 뭐 굳이 뭐 이런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 숫자가 좀 이렇게 나오는 40일, 뭐 6일, 7일 이렇게 나오는데 아 예. 이게 40일 이런 게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광야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모세가 예전에 그 지키면 받을 때 이런 거 다 연관되는 숫자인지 아니면 또 6일 가는 거는 뭐 하나님이 예를 들면 세상을 창조하신 날이고 7일째는 안식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연관되는 그런 숫자인지 아니면 또 아니면 이걸 설교 때 있는 숫자를 써먹어도 되는지. 아 예. 숫자에 관련돼서는 저도 자신이 없네요. 일단 우리가 의미 있는 숫자로 뭐 예를 들면 70명, 70명도 그게 이제 12에 뭐 곱하기 해갖고 이제 70명이 나오는 거고, 12은 또 12로서의, 그럼 12는 왜 12이냐 뭐 하여튼 이스라엘 집하고, 그다음에 완전 수인 3이 있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7일이 있고, 이런 이제 의미 있는 숫자들이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 여기 본문에서 그게 정확하게 이런 의미다라고 제가 뭐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긴 하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자체 숫자의 의미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상징성인 거잖아요. 그럼 이런 이제 광야에서 40일 그다음에 그 정탐할 때도 굳이 또 40일 뭐 이런 거 이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참 인위적이다 뭐 싶기도 한데, 그렇게 이제 맞춰가면서 각 사건 간의 연관성? 저는 그거를 좀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싶은 생각도 있긴 하고요. 그래서 뭐 굳이 이걸 숫자를 해서 막 큰 의미를 드러내기보다는 사건들의 연관성이 좀 더 드러나지 않나 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럼 그 이제 70인 장로들과 같이 먹었다 했는데 예. 먹은 게 지금으로 봐서 좋은 표현 그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먹은 음식이 이거 제사 지내고 나온 음식이거든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봤는데 하나님이 밥을 차려주셨나 뭐 이들이 가져가서 먹었나 뭐 그렇게 가져가서 먹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고대 근동 이때에 그냥 풍습이 언약식을 하는 거니까 우리야 좀 생소하고 이렇겠지만 이제 이렇게 언약하고 나면 자 이제 뭐 식사해야지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고 있으면 음식을 준비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성경에서 이제 그걸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제 뭐 잘 모르겠는데 예. 아마 뭐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모세도 40일 가서 뭐 아무것도 안 먹었다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랬을 때 40일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 중간에서 70일 장로들이 기다려 아마 이제 본문을 보면 모세는 올라가고 중간에 70일 장로하고 그 아론과 홀과 아닥과 나비가 이렇게 있고 여호수아는 또 그 중간 모세와 또 70일 장로 중간에 또 있고 그다음 백성들이 밑에 있고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럼 40일 이제 조금 그때쯤에 백성들이 이제 반역 일으키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장로들이 내려왔나 아니면 장로들 위에 있는데 뭐 했나 근데 아론한테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일이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건 나쁘진 않은데 이제 학자들의 몫을 조금 남겨놓고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다면 침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나오면 괜찮은데 굳이 이제 억지로 뭐 해석을 하거나 굳이 없는 의미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정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예. 저도 이제 요거 좀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9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 모세뿐만 아니라 제사장 3명 나머지 장로들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뵀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 모세가 원래 하나님을 뵈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등만 볼 것이다라고 해서 그렇죠, 예. 그때도 있었는데 네. 그러면 이때의 모습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본인 자신을 그냥 드러내셨는 상황으로 그냥 봐야 될까요? 뭐 완전히 드러내시지 않으셨겠죠. 드러내는 것 자체가 하나의 형상이 없으시니까 예, 우리가 보는 것 자체가 볼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긴 있겠죠. 봤다고 하니까. 근데 그 봤다는 게 뭐 정말 눈코입 있는 그런 하나님을 본 건 당연히 아닐 거고 여기서 이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한 하늘과 청명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면 뭔가 이렇게 진짜 부분적인 뭐 그런 걸 보지 않았을까. 그걸 이제 발 아래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발은 봤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또 이상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어떠한 부분 혹은 뭐 그런 이제 뭐 광채 뭐 그런 뭐 형상이면 형상 이런 것들을 어렴풋이 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도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뵈면 원래 생명을 이렇게 되게 마련이 없네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예. 뵀을까 하는 그럼 교수님 그 뒤에 부분에 말씀해 보면 뭐 구름하고 그걸로 해서 하나님이 영광 하늘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 앞에 바깥하고 완전 다르게 봐야 됩니다. 앞에는 뭐 지금 그만 백성들이 봤다는 질문에 거 그 영광이겠다 받는 거하고 우리 보통 하나님이 영광하면 하나님 바닥하면 뭐 이제 구름에 그런 걸로 보고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그 뒤에 중간에 이제 백성 그 장로들이 본 건 이제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어떤 거 있고 완전한 하나님 당연히 아니겠지만 모세가 뭐 등을 봤을 때 그 등만 밖에 뭐 등이겠습니까 그게 하여튼 그런 걸 봤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봤다면 이제 백성들이 봤을 때의 그 구름 같은 건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나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영광인 거니까 또 다른 거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본 거하고 하나님의 아우라를 본 거하고 이제 약간 조금 예, 아우라가 이제 구름 뭐 이런 거 하고 번쩍번쩍하고 이런 거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임재가 있을 때 백성들이 그러니까 경외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 환경들이 이제 조성되고 두렵지만 단순하게 두려움만이 아닌 경외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저희가 요즘 이제 예배 드릴 때 보면 항상 예배 전에 찬양하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보여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것도 일단 우리 그냥 감정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고 감정은 아니고요. 실제적인 뭔가 있는데 이제 감정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영광이라는 것을 이게 뭐 이거는 되게 이제 어려운 얘기니까 구약적으로는 항상 이렇잖아요. 구약이 신약에는 낮은 수준이지만 구체성이 있다고 얘기했고 이제 초신자들을 가르치는 어떤 대상이 이래서 하나님을 상징할 때 이런 모습으로 구름 불 이런 것들로 표현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이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영광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영광이 나타나는 분위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지 그거 구름 자체가 영광이 아닌 것처럼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구름과 뭐 번쩍번쩍하고 하나님의 우렁찬 목소리를 듣고 뭐 이랬을 때 하나님이 실제로 목소리가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우리는 목소리라는 이런 보이스를 통해 서로에게 이제 의사를 주고받지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는 또 뭐 히브리어로 얘기하셨겠죠. 그럼 하나님 히브리어를 쓰시는 분인가?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 당시 그렇게 보여졌는데 그러면 그때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뭐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거나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시는지 정확하게 규정하기 어렵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뭐 하나님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에 그때 우리가 갖고 느끼게 될 그런 감정 혹은 뭐 느낌 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느낌이나 감정만은 아닌 거죠. 그런 경외심이 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그 지난 구약 시간에 정확한 답을 뭐 정확한 답변이 저한테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뭔지 교수님? 하나님 의. 예. 갑자기 하나님 의 주셔. 교수님들이 몇 분 여쭤봐도 정확한 대답이 못하면 좀 속상하지 않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답을 드리기보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우리가 어떤 의문을 갖고 들어갈 때 예를 들면 조직 신학적으로 설명한 수 있는 것과 성경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과 그냥 어떤 뭐 사고에서 나오는 게 뭐 신학적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제 라이브한 그런 대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전도사님이 시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전도사님이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는 조직 신학적 답에서 딱 정리되는 걸 원하는 건가 아니면 성경에서 이게 이런 부분인가 그거를 내가 캐치하지 못하면서 자꾸 물어보면 제가 항상 얘기해요. 바른 질문은 바른 대답을 얻는다. 그래서 얼마 전에 수업 시간에서 이제 하니까 하나님의 영향 뭐 일단 뭐 정의, 공의 예. 이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예수님의 의가 전가돼서 우리가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 공의와 정의라고 하니까 신약 교수님한테 물어보라 하시더라고요. 답답해요. 도대체 우리는 분명히 의를 가졌는데 의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가 받은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 그렇고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 동일하신 분이니까 같은 의일 건데 그럼 우리도 뭐 도덕과 공의 그런 거 정의만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다른 성품 그런 쪽인지. 그러니까 일단 다 섞이신 것 같은 질문 자체가 다 섞인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의인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인지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조직신학도 뭐 이렇게 되니까 정확한 질문은 정확한 답을 얻는다. 제가 너무 좀 무리했습니다. 저는 의익하면 그냥 하나로만 생각을 해갖고. 네. 그러니까 하나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너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를 본질적으로 의가 같을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그런 의로 해서 우리가 동급이냐 이건 아닐죠잖아요, 그죠? 본질상 의는 같을 수 있지만 그게 수준이 달라져야 그 저도 정확하게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그런 게 어느 조직 신학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 의를 구분하는 게 맞는 것이냐, 구분하지만 뭐 정도의 차이로 볼 것이냐,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저쪽 팀에서 어떤 명쾌한 답을 갖고 있지 않을.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스타일은 또 아직 못 되니까.
예. 교수님 이 지금 어쨌든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갔고 그리고 율법 계명들을 받으러 간 거였잖아요. 근데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원래 이렇게 처음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어떤 그 율법에 내포되어 있던 의미들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했거든요. 예. 이걸 들으면서 그래서 그랬는데 완성이 이제 끝에 돼서 됐다고 했다면 이때는 그러면 그 의미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려져 있었던 건가? 약간 뭐 그런 생각도. 의미가 가려졌다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알고 있잖아요. 율법에 이 무엇입니까? 제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딱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예수님께 맞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행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대로 살지 않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겉모습만 남게 된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말은 우린 절대 하나님 사랑 안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겉모습에 이제 치중했고, 그러면 그런 것으로 나를 규정하려고 했던 거죠. 내가 뭐 기도 얼마 하면, 내가 헌금 얼마 하면 그러면 다 될 것이라고 나를 규정하는데 결국 이제 마음의 문제이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쉬운 걸 원해요. 그래서 계측 가능한 것이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뭐 알아서 하세요 이거보다는 범위가 언제 뭐 시험 범위 알아서 하세요. 뭐 언제부터 어디까지 뭘 하면 이렇게 하고 점수 딱딱 그레이드 나오면 내가 잘했구나 못했구나 다 잘하셨어요. 뭐 이것도 안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게 되게 마음 편해요. 내가 막 하나하나 치열하게 알아가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거든요.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해결하는 게 쉽지 않죠. 말은 맞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에 투자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계측 가능한 이제 행동으로 마음이 뺏기게 됩니다. 네. 안 그래도 이번 설교 본문 율법 교사가 예수님 시험하러 가면서 영생을 얻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 말씀하실 때 율법 교사가 마음을 다 하는 사람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딱 내용이지. 예. 알고 있어. 예,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 하는 거죠. 진짜 내용적인 것만 알고 있었고 아니 이게 뭐 의미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 생각하기 쉬웠다 하는 말은 그러니까 그래 삶을 실천해내는 그거 자체를 또 못했다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되게 미묘할 수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율법을 보다 보면 그리고 곳곳에 이제 그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하나님 사랑하라고 얘기를 다 하고 있고 하니까 아 그것이 완성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면적 뜻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웃을 그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문제잖아요. 사람들은 추상적인데 이거를 내 마음의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에 있어서 힘든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측 가능한 것으로 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기도를 요만큼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11절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을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그런 행위들에만 머물러 있고 내가 교회를 가니까 난 예수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데 신앙생활은 쉽지만 어렵고 근데 이걸 안 해보면 몰라요. 사람들이 자꾸 돌아가는 게 한국교회 율법주의가 이렇게 만연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생각해보라 하고 고민해보라 하면 처음에는 아 그렇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얘기를 생각하는데 그 다음 막연하거든요. 뭐 어떻게 내가 해본 적도 없고 누가 얘기도 안 해줘. 네가 고민해야지. 목사님한테 가고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야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이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고 헌금 잘하고 있네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내면의 문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고민을 가져보시는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저희들이나 고민을 가질 때
내년에 거라고 한다면 진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일단 해보라고 하는 그거를 먼저 제시를 좀 그러니까 누군가 상담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게 드리는 게 좀 나을까요? 성경의 말씀대로 일단 생각해서 그 말씀대로 일단 한번 살아보라. 좀 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고민을 해보시다. 여기 성경의 말씀대로라는 얘기가 또 추상적이니까 뭐 어떻게 살아가야 돼? 네, 그러면 이제 또 기도 이렇게 하고 새벽 기도 하고 네,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되게 사람들을 잘 휘어잡을 수 있는 게 죄를 지었어. 그럼 신부님 찾아가. 나 이런 죄를 지었어 하면 해결책을 딱 줘요. 뭐 주기도문 뭐 100번 뭐 암송하시고 뭘 하고 딱 이렇게 하면 깔끔하잖아요. 그럼 당신 죄가 사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한데 그게 아니고 네가 알아서 해라 하면 이게 만인제사장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다 만인제사장 안 하는 거예요. 네가 좀 대신해라. 목사님 괜히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내가 하고 싶지 않거든. 이제 신앙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설교 때도 그런 식으로 해도 답을 안 주고 답을 안 주는 게 아니고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본질을 계속 끊임없이 본질을 얘기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 어제 다니엘 기도회 때 보면 그 신약의 말씀 보면 그 정직이가 있다가 이제 주인한테 뭐 쫓겨나면서 자기가 다시 뭐 기름 100말 빌린 사람 뭐 등등 찾아가고 자기가 탕감해주고 예, 불의한 정직이 비유. 예, 칭찬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만 딱 하고 그냥 맞춰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은 이제 우리한테 맡긴 건지 답은 안 주고 오묘하잖아 이렇게 했는데 진짜 오묘한데 답은 없고 오묘한 차로 끝났습니까? 궁금하니까 이제 그것도 설교의 방식인가. 예. 신설교학의 열린 결론이네요. 뭐 하여튼 그런 오묘함을 준다기보다는 본질적인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생각은 항상 이제 인간의 본성이 율법주의적으로 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성의 방향들을 성령 받은 자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것을 바꿔갈 수 있는 거고, 성령이 없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계속 이제 율법주의나 자기 의의를 갖고 살아가는 거고,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 설교는 그런 가능성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게 아니다. 사도 바울이나 로마서가 다 그런 얘기인데 종교개혁이 거기서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종교개혁의 그 후예들인데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고 계속 이제 로마 카톨릭적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끊임없이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고, 율법은 어떻게 보면 죄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뭐가 드러나야 되는 건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겉으로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는 여전히 이게 없구나라고 생각되면 그때 십자가로 나가는 거죠. 이게 복음인데 계속 열심히 하라고만 하고 있고 그 이제 열심히 하는 행동 뒤에 숨으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복음을 얘기하고 너는 안 된다. 넌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다시 십자가로 나오는 거죠. 결국 말씀을 선포를 하는 그러니까 저도 중고등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느낌이 어땠냐면 분명히 말씀대로 뭔가를 정하고 선포를 하는 건 맞죠. 일단 예시로 들어오는 본문들은 전부 다 어떤 결과를 맺기 위한 행동들을 어떤 거를 지적하는 그렇죠. 적용점처럼.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자꾸만 더 돌아가려고 하다 보면 내가 안 되는 걸 깨닫기 위한 그 과정들을 이제 선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애들한테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렇게 계속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어려운데 그게 쉬운 거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너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뭔가를 줘? 의심하죠. 내가 왜 주지? 사기치려는 거 아닌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인간의 본성은 내가 해야 내가 안정감을 얻거든요. 근데 안정감은 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드린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건데 인간은 그게 본성적으로 안 돼요. 근데 끊임없이 그걸 계속적으로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죠. 너는 안 된다. 무가치한 존재다. 그랬을 때
죄가 많은 것은 은혜가 더하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십자가가 다가오는데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들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의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죠.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 십자가가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구원받은 그때 받는 게 아니라 날마다의 간격이 있어야 되는 건 그런 거죠. 내가 여전히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니까. 그 은혜가 이제 계속 선포돼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모르는 얘기 아닌데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본 적도 잘 없고 그렇게 해본 적도 잘 없는 거. 설교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잘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맞는가 싶기도 하고 그런 설교를 한두 번 들으면 사람들이 뭐지? 틀린 얘기는 아니야 분명히. 근데 내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렇게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해주면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이 부분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서서히 바뀌거든요. 그 과정을 찾는 것도 필요하고 이걸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본문 해석 능력도 필요한 거죠. 지금까지 배워놓고 지금 진짜 어렵다면 지금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잘 해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